예수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친정 온 것 같아서 내일 오늘 말씀은 회복할 것 라는 제목으로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서 현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최고로 감사하냐? 뭐가 최고 감사하냐? 여러분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친구들은 대답을 이렇게 해요. 집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 다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막 하다가 이런 대답도 와요. 저 듣기 좋으라고? 선교사님 만나기 행복하다. 근데 정말 원하는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대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있다. 이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조상적부터 해온 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을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뭐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뭐요? 천국 시민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 우리 권 목사님, 남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신학은 어떻게 하냐? 만인 제사장. 그래갖고 누구든지 그냥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선택된 자, 택한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에베소 1장 말씀을 하시는데 영 지금까지 알아왔고 믿어왔고 배워왔던 그걸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냐? 내가 이게 선택된 자구나. 내가 택함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게 언제 발견됐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돼요. 병원에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교인들과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늘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데 근데요 밖에서 복도에서 그 복음 소리를 들은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믿으면 안 되겠냐고.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3만 명이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이 구원의 축복된 자녀 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도 지속하여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참복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그 속에 있는 나라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아요. 아멘. 제 친구들이, 동기들이 처음에는 많이 복음 운동했어요. 훈련도 열심히 받고요. 그래, 안 하는 친구들 가서 만나면 너 이거 하나면 목회 못해, 막 이런 정도로 심했죠. 그랬던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이단이네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참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더니 미련한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것도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요. 이게 뭐 하나님 은혜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단의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헌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헌금하는 생활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딸내미가 이 시어머니 하나 딸라고.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누구 거 되겠어요? 딸 거지. 딸이 딸 하나니까. 자식이 딸 하나니까. 근데 그 돈 받아서 이분이 하나도 안 쓰고 성경금 다 해버렸어. 저 아프리카에. 도저히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 이분이 뭘 깨달았냐? 고등학교를 미션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그때 복음 받아요. 그래갖고요, 복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을 하나님 내가 특별히 자녀로 삼으시고, 이 축복, 구원을 하나님 특별히 주셨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뭐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전도 선교, 교회 헌신의 올인원, 이게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에 진짜 모든 감사의 첫 번째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힘 많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 겪었어요. 근데 대개는 조건적 감사가 지, 조건적. 그러니까 복음이 못 누려져. 늘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는 늘 부족해. 어디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제가 거기 가서 고백한 게 첫 번째 고백. 희한한 거 있죠. 분명히 부족한 거 많아요. 모자란 거 많아요.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 어려운 거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지 않았는가? 다윗이 분명 쫓기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했을 건데, 거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겠고, 뭐가 됐냐? 감사의 첫 번째 감사.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되니까 감사. 이게 되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북선 사명자들이 이런 정말로 모든 감사의 첫 번째,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안 해도 그거 하나만 바르게 믿고 그거 하나만 바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어떠냐? 견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아멘. 저보고 동네 사람 다 그래. 이번에도 와서 만났는데요, 교회에 있는 동네 사람이
한 30년 동안 살았더니 30여 년 살았더니 안 믿는 동네 아저씨들이 제가 더 걱정을 저를 더 걱정해 줘. 목사님 그냥 여기 계시면은 예? 여기 계시면 편할 건데 왜 거기 그렇게 어렵게 거기 가서 그러냐고 그러는 거 있지. 그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요, 그게 저는요, 그래요. 어렵긴 어려운데 보람이 있어요. 한 번 복음을 받았는데 있던 교회가 기존 교회예요. 감리교회. 그걸 이제 이쪽 우리 전도총회로 옮겨왔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걸리는 뭐가 걸리냐?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됐는데 내가 그냥 있어서 되겠냐?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를 나가든지 시간표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이때 70 제자의 눈이 열리죠. 이때 70 지역이 한국에서는 지교회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복음운동한 지 7년, 8년 인데 지교회가 2개, 3개씩 다 돼요. 내가 볼 때는 저거 내가 아닌데 하는데도요. 지역이 뭐 열려. 그러면서 70 정도. 제가 있는 그 팔라완 현장만 해도요. 종족이 많아. 언어가 한 5개나 되니까.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기들 오면. 언젠가 한국 KBS인가 EBS 거기서 우리 팔라완에 사는 고산족들 방영된 적 있어요. 바위 틈에서 살아. 산 바위 틈에서. 희한한 거죠. 근데 그들은 얼마 안 돼요. 숫자가. 어쨌든요. 종족. 근데 제가 하는 렘넌트 크리스찬 칼리지가 거기 이제 담당하는 사역 학교인데 대학인데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다가 아파갖고 휴학을 했던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어디서 왔냐? 그 산골에서 산속에서 어떻게 알고? 근데 이 아이의 가정 배경은 무슬림. 완전 무슬림. 아버지가 촌장이에요. 촌장이라는 건 무슬림의 촌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무슬림 대표예요. 근데 가문이 2천 가문, 2천 가정이 거기에 대표예요. 근데 무슬림이었어, 집안이 싸. 그 동네. 팔라완 남쪽은 다 무슬림. 거의. 그 집 아들이 학교에 온 거예요. 우리 학교가 렘넌트 크리스찬 칼리지. 얘가 미래를 보고 그랬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몸이 갑자기야.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놀랍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워졌듯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듯이 얘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종족이 구원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걔를 지도했던 목회자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종족의 대표였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이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서 캠프하고 아이들이요. 진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애들은 막 산속으로 와.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지 종종. 뭐가 되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로 감사가 돼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70나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고 회개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에 진정으로 감사가 됩니다. 모든 감사의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갈 때 필리핀 말은 하나도 못하고 따갈로그예요. 거기 그렇게 한 7년 다녔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제 영어도 많이 못했고, 학교 다닐 때 영어 점수는 늘 대학 때까지 그냥 낙제 안 맞을 정도. 그 정도였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2년 했거든요. 공무원 시험 봐도 70점 밑이 되면 합격 못해. 근데 거기 영어가 있었고, 공무원 생활하는데 영어가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도 영어 그 시험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국어나 보면 되는데. 근데 간신히 어떻게 그 합격했어. 그래서 한 공무원 생활 2년 했는데, 그때는 뭐 시험 보기 위한 공부지 말하기 위한 공부 아니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 필리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꼭 나 욕하는 것 같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한테는 아예 말도 안 걸고 지들끼리 얘기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냥 혼자 오해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 그러니까 막 화내고, 화낼 일이 아니거든. 지들이 봤을 때 내가 화낼 일이 아닌 거라. 근데 나는 화내고 있고. 왜? 그럼 계속 이게 소통이 안 돼.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는지.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공용, 세계 공용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런 생각.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한 5년 지나니까 그전엔 단어 하나도 몰랐는데 단어도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조선말만 잘하면 조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전략은 오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죠. 이 사단이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져. 근데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자꾸 뭐요? 틀린 것을 하게. 틀린 것. 그게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거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인간을 넘어뜨리거든요. 멸망시키려는 거죠. 이게 사단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다른 것을 자꾸 심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내 비림 신받으면 돼. 제가 이거 한동안 속았어요. 그러지? 능력 받으면 목회 잘하겠지. 제가 목회했던 논산이 970년도에 세워진 관촉사라는 절간이 있어요. 이 절간이 있어서 얼마나 목회가 어려운지. 새벽 기도를 작정해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3일 했다가 4일 쉬었다가 작정하고 또 3일 했다 4일 쉬었다가. 안 되더라고 이게. 왜?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게 뭐냐? 그러지 내가 내피림 신 받으면 되겠다. 무언 신을 봐도 이미 다 왔는데.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닌 다른 거예요. 창세기 6장. 그 다음에요. 다른 것뿐 아니라 뭐요? 헛된 거. 창세기 11장. 솔직히 3만 명 여기 와 있는데 다 뭐 때문에 왔어요? 성공해 보려고. 북한에서 못 누린 거 여기서 누려보려고. 속는 거예요, 사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뭘 붙잡아요.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디요? 요 건너편 가장 가까운 데 어디요? 어디지? 네? 아니 중국 여기 산동성에서 온 친구들 아니, 굉장히 잘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다들 어디로 갔어? 이 우리는 사단이 이거에 다 빠지고 이거 해결해야 하잖아요. 이거 해결 못하면 계속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고 모르고 속고도 가고 결국 멸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종교 문제. 이 종교 문제를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으로 16장의 점술로 19장의 역술로 이번에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게 쭉 돌아보니까 시내에 대구선가 어디선가 여기 김포도 있대. 타로 학원이 있더라. 학원. 야, 이놈들이 시내다가 타로 학원을 만들어. 그런 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진이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렇게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런 데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쫙 보편적으로까지. 세 번째는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로 이제 완전히 헤어날 수 없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 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느냐? 죄가 있어 지옥 가느냐? 물론 맞는 말이지만 100%는 아니지. 왜 지옥 가요? 마귀 자녀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돼. 신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멘? 죽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마귀 자녀 신분 문제 아닙니까?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이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뭐 하셨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딨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육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가장 감사합니다.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이탈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지옥이. 에베소 2장. 세상 풍습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갑니다. 이게 뭐 종교 우상 다 따라가죠. 그러면서 뭐예요?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니. 지금 돼지 30만 한 마리당 30만 원씩 따져도 얼마예요? 2,000마리. 6억이 6억. 제 바로 밑에 천안이 돼지 한 3,000마리 길러요. 부자요 시골에서 이번에 조카 결혼식 한다고 듬뿍 해줘서 결혼 잘 맞췄지. 삼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미지 오브 가.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 우리라니까. 혹시 하는 일마다 안 돼갖고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요. 왜? 해도 안 되니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 보니까 그래. 정신 차려, 정신! 사단의 전략에 빠져.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길 대신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이거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제가 이번에 우리 거기 팔라완에 RTS가 생겼어요. 이건 제가 가르친 게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뭐 그 전공한 게 아니니까 공부를 했지. 이 사마리아가 기막힌 동네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갔느냐. 이게요, 기토할 일이에요. 이게 같은 민족인데. 그날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거든. 722년, BC 720,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그래가지고요, 여기 있는 남자들을 싹 잡아간 거예요. 거기서 세계 흩었어. 팔아먹었어. 그리고는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이제 종으로 쓴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쪽 나라 이방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긴 여자 있고, 데려온 사람 남자고, 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혼혈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혈통을 갖고 있어 이래 갖고요, 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거기는 근처도 안 가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여기에 유대인인데 복음 받은 빌립 집사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치유되고, 무슨 문제가? 정신 문제도 치유됐지만 육신 문제였지. 다 사단의 전략에서 여기에 빠진 삶의 문제. 결국은 뭐 내세 문제래. 내세 문제. 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 문제.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지옥. 부자도 지옥 가고, 많이 배운 사람도 지옥 가고, 없는 사람도 지옥 가고. 왜 가냐? 많이 가냐니까. 이게 내세 문제예요. 지옥 생활 실컷 하다가 지옥 가요. 거기에 제가 이제 공사하느라고 거래를 튼 큰, 재료 파는 집, 건축 재료 파는 집. 아들 하나, 딸 둘이요. 근데 그들은 뭐 그걸 크게 상처 같은 걸 안 받는가 봐요. 안타깝대요, 그건. 이 아들이 뭐 빈들빈들 하더라고. 그냥 거기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건들건들 하면서, 일하는 게 없어,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보기가 싫었던가. 아버지가, 거기는 이제 나라고, 이쪽은 나라시, 이쪽은 이제 라볼란. 라볼란에 분점을 내줬어요. 이 아들한테 이제 해서 내줬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해갖고 부인 임신 이러니까 남산만하게 이렇게 배불러 있는데 사고 나서 죽었어. 무슨 뭐 화날 일이 있는지 오토바이 조금 CC 높은 오토바이 그거 타고 얼마나 세려 달렸는지 현장. 한동안
그 엄마 아버지 그 가게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안 나. 얼마나 충격이야. 그렇다고 뭐 가서 뭐라고 내가 말도 못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 집이 뭐예요? 천주교인이에요. 와갖고 신부가 와서 종 있잖아요. 그거 떨렁떨렁 이러고 그리고 뭐지 물 뿌리는 성수 뿌려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데 영도가 될까? 너무 안타까워. 내세. 결국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이 현장을 그 현장을 보니까 후대가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저 북녘 땅에 남아있는 2,500만이 이 삶의 문제를 지금 얼마나 고통겪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겪고 있잖아요. 이걸 사단의 전략 속에 있는 현장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회복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 뭐요?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제사. 그게 뭐요? 복음 회복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냐? 복음 놓치니까.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복음 놓치니까.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탕파 싸움, 파당 싸움. 복음 놓치고. 그러니까 복음 회복해요. 아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희생제사. 창세기 15절.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받겠죠.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가 됐어요. 여기서 해방하는 길이 뭐가 있어? 진짜 없거든요. 피제사들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십자가 피. 세 번째, 다 포로가 됐어요. 거기서 나오는 길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 쓸모없는 존재예요.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 제 선배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전도사, 제가 전도사, 이전도사. 이 세상, 그 당시는 60억이에요. 세계 인구가 60억일 때. 세상에 60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60억 중에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걸 나는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더 새로운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제가 가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5년 짧은 세월에 제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헌신해서 다 갖춰놓으니까 어느 사람이 딱 오더니 자기 자리에 그러시냐고, 말로는 이렇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려줬는데 양보하고 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 그 선배의 한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때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합당하니까 하나님 여기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지. 그전에는요, 잠이 안 오더라. 나쁜 자식, 내가 어떻게 학교를 읽어놨는데, 대학 말고 고등학교도 있거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분이 뭐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 자. 예수. 그분이 복음이요. 예수가.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예수님은 복음이라.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야 속국으로 해방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복할 복음. 두 번째 회복할 게 전도. 전도. 전도가 뭐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장로. 그들의 장로가 누구?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가랐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 전도. 자, 그렇다면 우리 북선에서 회복해야 할 전도가 뭘까요? 북선에서 회복해야 할 전도가 뭐예요? 이미 와 있는 3만 영혼. 아멘. 같은 문화권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요. 그들이요. 그래서 조직이 지금 이제 많이 갖춰지고 있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북선방 계속 보면서 전도학교가 이렇게 열린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조직을 쫙 깔아갖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 탈북 제자들을 찾아. 아멘. 10명에게 복음 전하면 1명은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은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분명히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 속에 탈북 3만 영혼 속에 제자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 찾는 거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 거기 있어. 다른 사람도 하지 마. 세 번째, 선교.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애국 왕에게 가라. 바로 선교. 그 왕에게 가서 뭘 얘기해요?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걸 다른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애국왕은 다른 문화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에 있는 한족교회. 중국에서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중국 한족들 헌금해요? 잘 안 해. 거기 어딘가 백산인가? 500명 모여. 한족들. 목회자 여자 목회자. 세상에 예배당 짓느라고 한국 돈 700만 원 빚이 있대. 5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700만 원 빚을 못 갚어. 그래서 날 보고 도와달래. 그런 한족들이 이번에 선교대회 때 헌금해서 본부에다 헌금했다니. 그런 한족들이 뭘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진짜 공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거기 사역자는 한국에 와 있어. 지금 여기 한국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 각자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이거 컴퓨터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보내줘서 본부에다 선교 이 대회하는데 한국 사람도 하기를 꺼려하는데 그들이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담아주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정해야 돼요.
그분한테 주라고 또 다시 헌금해서 보내왔대. 연락이 왔더라. 계좌번호 알려달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 알려줬지? 그 헌금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가 이 돈은 우리 학교 운영을 쓰고 그게 또 감동이 됐나 봐. 성령 역사시고 엉엉 울면서 막 얘기해. 아, 한족들이 헌금해서 본부에다 헌금했다. 한족들이 깨어서 이게 선교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 쉬운 일 아니죠. 이 결단. 이게요. 이게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야를 딱 열어야 한다. 열고 하나님 이걸 회복하세요. 그다음 마지막. 그러면 이제 이걸 회복할 거라고 하면 우리 할 일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첫째, 우리 결단은 결단. 그 다른 말로 뜻을 적용. 다니엘 1장 8절 9절 뜻을 딱 적어. 다니엘 3장 8절부터 23절. 느보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새 청년은 안 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 왕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해. 나중에 엄청 왕이 화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나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 왔잖아. 그 죽기 전에 후궁으로 물려놨어. 그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 엄청난 나라가 바벨론 그 엄청난 나라가 망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그 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래. 먼저 내려온 3만 영웅들 그 속에 숨겨진 체제. 이들을 찾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할 만한 사람 있다고요. 우리 권영호 목사님 같이 있잖아요. 저분이 막 해외로 막 저기 강사로 다니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북선에 이름 자꾸 올라가고 강의하시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권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와 앉으실 줄 몰랐거든요. 찾는 거 찾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뭐 백두산을 가서 찾든지 압록강을 가서 찾든지 낙동강을 가서 찾든지. 아멘. 저는 그 랩런트 지도자 학교 제 딸아이가 이번 결혼한 딸아이가 거기서 14년 교사 하다가 나왔고 결혼했는데 거기 후원 회장님이 있어요. 우리 여기 북한 선교도 그래도 발디뎌놨던 이용훈 장님. 그분이요 줄기차게 랩런트 지도자 학교 RLS 거기 하여튼 모든 행사에는 다 참석했어요. 그 바쁜 분이. 북한 선교에 이렇게 완전히 생을 걸고 올인할 사람이 있다니까. 찾으면 되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나 목사님 좋아하고 손에 나도 기뻐도 하고 줄기차게 이런 분 찾으면 돼요. 저같이 기회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 할 것.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해요.
성경에 뭐래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주님이 가르친 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렸잖아요. 그게 가만히 멍하니 기다렸냐? 기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기도. 뭐 우리가 뜻을 정한 기도.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저렇게 성장한 배경이 어디냐? 원년 멤버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대잖아요. 제가 첫 단계 가보니까요. 95년도에 가보니까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 비슷한지 몰라. 좌우지간 그분들이요. 저녁 때니까요. 주섬주섬 뭘 어디서 꺼내와서 보니까 이분이 합숙 갔더니 합숙하면 거기서 자잖아요. 우리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 아니 거기 뭐 저기 숙소도 근데 할머니들이 예배당 들어가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저녁에 가면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되죠. 목사님을 놓고 책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 추운데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 배경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아멘. 정말 북한 보고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을 합하여 집중해서 그 다음에 뭐 했죠? 바로 골로새 4장 3절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어떻게? 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고 뭐요? 그리스도를 뭐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 대전도자가 골로새 교회에 요청했는데 뭐요?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 아멘. 그 기도가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이게 기도가 진짜 미련하다. 그런데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전 우리 복선 식구들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 변종혁 분목이 올리자 기도하는 시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게 역사입니다. 제가 교회 예배당을 증축하면서 옛날 얘기요. 증축하면서 국선 사역 들어갔던 중국에 석 달 동안 교회 증축하는데 업자한테 물론 맡겼죠. 맡겨놓고 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워낙 착해갖고 와서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제가만 얘기하면은 교인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업자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석 달 동안 2번을 갔어요. 2개월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하나 건축 헌금 준비도 없이 시작했는데 헌금 다 저 건축비 다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건축 다 마치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을 그 주님 이 교회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회는 주님 뜻이에요. 그게 믿어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기도. 그때요. 제가 거기 갔어도 매일같이 우리 엄마 권사님, 딸 집사님 그리고 식구 셋이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저녁 일과 다 마치고 셋이 사택도 이제 거기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공사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교육반에서 살았거든요. 숙달 동안. 거기서 모여서 셋이 매일같이 저녁 그 시간에 9시간 했어. 그 시간만 되면 기도. 뭐 할 것을 그냥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전도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중국 선교를. 아멘.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거기 딱 갖고 있어요. 기도하라. 뭐해? 이거요. 회복할 것 세 가지. 24.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요? 응답하시겠죠. 틀림없이. 세 번째, 그게 말씀입니다. 이거 기도 운동,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복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 3절 말미에 뭐라 그러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그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그건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뭔가 깨닫구나 이렇게 보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그 다음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네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게 전하라. 그러면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줘. 맞습니다.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 번호도 안 되죠. 뭐 시스템이 없으니까. 대학을 하다가 잠시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 있는 동안 저희 집 2채 짓고 고등학교 짓고 거기 고등학교 기숙사 하나 짓고 미션홈 하나 짓고 지금 이제 또 대학 건물 하나 짓고 5년 반 동안 집 짓다가 왔어요. 6채 정도. 한국에서는 뭐 일생 한 번 짓기 쉽지 않다는데 남이 나라 가서 6채를 제가 봐도 대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연세대학을 가봤어요. 제가 파송받을 때가 19년도에 파송받을 그해 파송받는 선교사들 본부에서 선교부에서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연세대학을 가보니까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거거든요. 이분이 진짜 그릇이 큰 분이에요. 세울 때 이미 30만 평 부지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대로 그 30만 평. 그런데 놀랍죠. 학생회관에 기독교 대학인데 학생회관에 뭐지? 하여튼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걸어놨어. 기독교 냄새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건물만 있는 대학을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막 건축하는 중에 막 대학 건축하는 중에.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속에 있는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내용이 뭐냐? 건물은 그냥 이 내용을 담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 속에 오는 학생들한테 다른 것 없이 복음심, 다른 것 없이 또 뭐요? 실력 갖추고.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 속에 매일 첫 시간은 예배. 그때 진한 복음. 4년 동안 복음 듣다 보면 뭐 그 중에 있겠죠. 말씀. 지금은 뭐 했냐? 건물 짓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이걸 우리 교단이 너무 좋은 게 말 못해도 사역할 수 있는 이게 시스템이다. 조금만 노력하고 유 목사님 핵심한 게 영어로 통역하고 다운 이제 핸드폰에 쳐져. 그럼 테레비 하나 샀어. 테레비를 사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또 헌금해 주더라고. 그 테레비 큰 거 하나 사는. 그러면 이제 그거랑 보여주는 거. 그 포럼하게 하고. 이렇게 한 4년 정도 했나? 지금은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너네끼리 모여야 한다. 나 없어도 해야 한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난주도 모이고 포럼하는 거 사진 찍어 보내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 전에는 랩넌트 데이를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해요. 그때는 교통비 주고 교회마다 그래야 모였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주는데도 제가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말씀에 따른 거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너무 감사한 거지. 얼마 했는데 요 운동을 조금 했는데 한 4년 했는데 그러면 금방 바뀌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한 10년 정도만 하면 그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심하장 계속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결단하여 편당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단을 보시고 관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아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의 축복입니다. 회복할 걸 회복하고 복음, 기도, 전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 말씀운동, 기도운동 이를 온전히 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서 놓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여 저희가 가는 곳마다 마음 담긴 곳마다 70 제자가 일어나고 70 지역이 살아나고 70 종족이 일어나며 70 나라를 건져내는 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 국토에 깔려 있습니다. 무너지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